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알아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아버지께 인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생긴 그 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저지른 수많은 종류의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과 그리고 치욕과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모두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살려주시옵고 새로운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며 각계각층의 중요한 요직마다 그 모든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선의 세력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동방의 그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도록 설정하신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어떤 진리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가오는 마리아의 고통의 축일에 있을 기도의 날에 이 성지로 순례를 오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마리아는 나의 외아들의 어머니로 선택된 총애를 입었지만 일생 동안 용감하게 수많은 고통을 짊어졌다. 나는 지상에서 마리아를 도와주도록 요셉을 그녀에게 주었다. 또한 마리아는 일생 동안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의지하였는데 안나 성녀가 그렇게 하도록 그녀를 가르쳤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의지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느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부당함과 질병, 심지어 가난이라는 커다란 고통에 직면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진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개입에만 의존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의지해야 하는 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성모의 고통을 기념하는 날에 이 성지에 올 모든 이들을 볼 생각에 매우 기쁘다. 나는 그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베풀어 그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이곳에 오기로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통과 희생해야 할 것들과 여러 가지 역경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과거의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신께 의탁하고 올바른 정직과 겸손과 또 순리에 따르는 정신으로 사시다 보니 예전에 사시던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는 지혜와 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엄청 높은 학벌을 또 돈도 많고 과거보다 풍요해졌고 누리는 것은 엄청 많지만 과거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들을 살아오셨던 그 어르신들께서 지니셨던 지혜나 슬기와 예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삭막하기만 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정이라던가 그런 손길이라던가
그래서 순리에 따르는 어떤 정신이나 보기 좋은 그런 어떤 처신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순간마다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찾아야 하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인류가 점점 하느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타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이런 얍삽한 사고방식 있죠. 야같다라고 자기는 그것을 취하지만 정말 하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얍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으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시면 나는 다가오는 그 성모님의 고통의 축일. 9월 15일이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이죠. 기념일이죠. 그 축일에 있을 기도의 날에 이 성지로 순례를 오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9월 달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날을 9월 15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9월 15일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9월 15일이죠. 오늘 낮 1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시간이 시작이 됐고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낮 1시까지 24시간 동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성모님의 고통의 축일에 아버지께서 세 가지의 축복,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세 가지의 축복, 즉 기도의 날로 설정하신 날이 바로 성모님의 고통의 축일과 겹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 성지로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나의 외아들의 어머니로 선택된 총애를 입었지만 일생 동안 용감하게 수많은 고통을 짊어졌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엄청난 특별한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으셨지만 그건 못지않게 사람들은 성모님의 그 은총만 보지만 성모님의 고통이 일생 동안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복음해설에서 그 15일 날 복음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의 일평생의 인생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됐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도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고통과 희생을 오히려 기쁨과 영예로 받아들이셨던 여기서 용감하게 수많은 고통을 짊어졌다라고 하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듯이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특별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못지않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일평생 동안 감수하셔야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지상에서 성모님을 도와주도록 요셉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런 일평생의 고통을 잘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을 도와줄 동반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요셉 성인이시죠. 그리고 요셉 성인도 일평생 성모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셔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보호자로서 아버지 뜻 안에서 참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사셨던 분으로 그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요셉 성인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이런 성모님을 도와주도록 요셉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모님은 일생 동안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의지하였는데 안나 성녀가 그렇게 하도록 그녀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그 하느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책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하느님을 아버지 저랑 사랑 내기 좀 한번 하시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제가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 내기를 하십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 근데 그 사랑 내기를 하셨던 그 정신세계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결국 성모님이 지셨는데 그랑 사랑 내기 싸움에서 그 정도로 어머니는 하느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게 그 순도에서 자신이 있으셨으면 절대성이 제가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할걸요? 이렇게 내기를 할 만큼이었다.
그 천상의 책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모님의 훌륭한 속성과 정신은 물론 태생적으로도 은총의 바다에서 창조되셨기 때문에 인성이 우리하고는 일반 평범한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 성모님의 일생의 그런 좋은 속성과 근성은 다 교육에서 비롯됐는데 누가 그런 교육을 하셨냐면 어머니 되시는 안나 성녀께서 그렇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으신 거죠. 어떤 교육을 받으신 거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시고 하느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의탁해야 되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으신 거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의지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느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부당함과 질병, 심지어 가난이라는 커다란 고통에 직면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모든 불행과 참 이 슬픈 현실은 사실 안나 성녀와 같은 집에서 부모의 교육 부재와 게다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문제.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어떤 게 탁월하고 위대한 정신이고 우리는 이런 모범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상으로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돌아가야 하고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되고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가치관과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거든요. 첫째는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요. 하느님께 무조건 의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피상적이고 막연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어디 하늘 끝에 계시는 존재, 그리고 구약을 보면 무섭기 이를 데 없는 맨날 벌하시고 사람 죽이시고 하는 이런 존재, 이런 이상한 존재로 하느님을 가르치죠. 그래서 하느님 하면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더 많이 의탁해야 되는 존재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좀 무섭고 두렵고 멀고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이런 존재로서 교회가 은연중에 가르쳐가지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 노릇을 합니다. 교회가. 게다가 안나 성녀와 같은 집안 교육의 부재, 부모님의 신앙이 결핍, 이런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 부모님도 신앙을 배울 데가 없었겠죠. 그러니 그런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의 부재, 이런 이중고 삼중고 때문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말 불쌍해요. 영혼이. 어디에 의탁해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지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오락, 게임, 어떤 이상한 물질주의, 나쁜 불량 청소년, 심지어 이상한 무슨 마약하는 이런 것에 빠지는 건 왜 그럴까? 어디에 의탁해야 되고 어디에만 희망이 있고 유일무이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이 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불행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그렇게 심해도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가정 환경,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난제 이런 것이 많으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의탁하고 갈망하고 맡기고 열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개입에만 의존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까? 인간적 그 얕은 수, 얕은 그 자기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얕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고통을 좀 회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달아날까? 어떻게 하면 형편이 나아질까? 해서 나쁜 방법이어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그런 영혼을 가로채가지고 이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갈망해서 해결책을 아버지께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방법을 하기보다는 얍삽한 어떤 알량한 그런 인간적 방법과 개입으로 인간의 그 개입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것밖에는 머리를 굴릴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의지해야 하는 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의지한다는, 기도로 의지해야 되는 것을 여겨지지 않는다는 나라는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느님께 더 매달리고 갈망하고 믿고 계속 봉헌드리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고 또 게다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무슨 보이지도 않는 신한테 뭘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막연한 게 어딨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아니 그것만큼 그 무식한 방법이 어딨어. 보이지도 않고 확실성도 없는 그 신에게 맨날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마치 이런 것쯤으로 하느님을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무엇을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고 솔루션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은 막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께는 기도 하나 하지 않는 이런 모순과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 심지어 신앙인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하느님께 갈망하고 의탁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낫다는데 뭐 이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성모의 고통을 기념하는 날에 이 성지에 올 모든 이들을 볼 생각에 매우 기쁘다. 이렇게 나에게 의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한테 의탁하고 갈망하고 믿고 매달리려고 이 성지를 찾는 그 나의 자녀들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기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오로지 한 명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다면 그 한 명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자녀들이 아직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자녀들이 소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이 성지에 와서 나한테 계속 갈망하고 의탁하고 맡겨드릴 이 자녀들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기쁘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는 그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3가지 축복을 베풀어 그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이곳에 오기로 선택하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는 분이시냐면 잘 보십시오. 마지막 2가지의 문장. 이 역겨운 존재에 불과한 이 한계적인 속성밖에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이 부족한 인간을 존중하신대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경계가 있으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기도의 날에 9월 15일이 기도의 날로 설정하신 값이신데 그 날이신데 그날 여기 성지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내가 그 마지막 시대에 주고자 하는 3가지의 축복을 베풀어서 그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계입니까? 이 비루하기 짝이 없고 역겨움과 모욕밖에는 드릴 게 없는 이 부족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존중하신대요. 그 3가지의 축복을 베풀어서 나의 그 자녀들을 나는 존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존중해 드리나요? 하느님의 아름다운 수많은 신적 질서를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신과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주신 경계값을 철저히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지켜드리며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느냐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반성하고 뉘우쳐야 될 일이 인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경계값을 존중해드리기보다는 경계값을 다 허물고 자기가 왕처럼 살죠. 이 로마 가톨릭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땅땅거리면서 온갖 성경에 나오는 경계는 다 허물고 하느님보다 더 착한 척하며 그지 8명 불러서 생일날 밥 먹고 동성애자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창조한 대로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설정하신 경계값 이렇게 다 허물고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본토에 살아가는 자국민은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세우라고 해서 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 되는 CEO가 자신의 당당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게끔 역차별당하게끔 하는 이 수많은 경계값을 다 허무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훌륭하신 분, 겸손하신 분, 하느님의 탁월한 일꾼이라고 존중하고 떠받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는 일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버금가는 아니 예수님을 오히려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고 설정하고 파파하면서 존경한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모욕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런 아름다운 경계를 누가 허무느냐? 보통의 경우 일반 신자분들도 아버지가 세우신 경계값을 허물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교회가 경계값을 허무는 것이 더 역겹죠. 왜? 자신은 마치 경계를 잘 지키고 엄청 훌륭하고 착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코스프레는 다 하잖아요. 근데 경계는 다 허물어서 경계값을 허물어서 자기만 죽으면 모르는데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신자들까지도 경계값을 허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정신에게 계속 그것을 주입함으로써 그들 모두도 마귀의 밥이 되게끔 하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이걸 누가 하나요? 이걸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을 존중하시는데 이 마귀의 세력은 아버지의 존중의 경계값을 다 허뭅니다. 이게 역겹기 그지없는 죄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토록 존중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곳에 오기로 선택하여라. 끝까지 인간을 존중하세요. 강요를 하셔서 이곳에 와라 이렇게 안 하시죠. 이것에 오기로 선택하여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를 존중하셔서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너의 자유의지가. 그러나 이곳에 오기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권고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지 강요로 이곳에 와라. 이곳에 꼭 와라. 이렇게 강요 안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 인간은 하느님도 역겨운 죄인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칼날같이 더 하느님의 다양한 신적 질서의 경계를 존중해 드려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존중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허물고 새로운 신질서의 인간의 역겨운 질서를 자신들이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역겨운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세력에 동조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고 패망하고 죽었는가? 하느님의 이런 신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설정값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멸망하고 패망하고. 이게 진실인데 이런 진실이 성경에 버젓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경계값을 허무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태연하고 당연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인간 세상사의 사랑에서도 맞는 법이듯이 인간의 부족한 사랑도 그럴진데 완벽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데 어찌 그분의 질서와 경계값을 허물고 멋대로 인간적인 질서를 마구 세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 끊임없는 모욕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 초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실 그 날의 초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믿고 의탁해야 되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그 유일한 하느님 아버지를 다 거부하고 오히려 믿으면 지옥 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을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믿으시는 게 가장 탁월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의 완벽한 이 신적 질서와 진리를 놔두고 다른 것을 믿고 의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둔하고 멍청하고 지식이 있다 한들 참 저급한 데밖엔 쓸 줄 모르는 지력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수준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똑똑하게 명훈련받은 개의 지력마도 못하다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영혼만이 비전이 있고 그때서야만이 그 영혼에게 정직성이 부여되고 그때서만이 하느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